지난주에 우리는 참 못난 아들 누구죠?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벌써 못났습니다. 므낫세, 못났어. 억지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참 못난 아들입니다. 어쩌면 하지 말라는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이 못난 므낫세 때문에 어머니 헵시바가 흘린 눈물이 몇 바가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3살, 14살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3살, 14살이면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참 말 안 들을 예민할 사춘기입니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이 어머니 헵시바가 이 므낫세를 안고 얼마나 애원을 해봤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참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춘기 때 우리 형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마 헵시바도 이 므낫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도 하고 빌어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참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 헵시바가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후에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가 안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어머니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 이 므낫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였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환란의 때가 므낫세를 돌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는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헵시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므낫세를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헵시바의 기도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도의 씨앗을 담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의 환란이 회개가 되게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정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헵시바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헵시바의 눈물의 기도를 담아 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담아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의 삶이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헵시바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헵시바의 하나님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들어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못난 사람들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열왕기상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1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을 여로보암이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로보암 이 사람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이 경험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변변치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종축장, 이 목장의 관리자였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는 오해를 사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척박한 남쪽이 아니라 비옥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업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을 업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안 볼 것처럼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등 뒤로 던진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열왕기상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남 큰아들입니다. 지금도 큰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 다른 아들들, 딸들 와도 소용없습니다. 큰아들 안 오면 명절이 그냥 가벼운 법입니다. 큰아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장남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이 아니라 이 왕이 계승자입니다.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큰아들, 첫아들, 첫사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비야 큰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느냐. 열왕기상 14장 1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성경이 평가하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들이 참 괜찮아요. 이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는데 이 집에 태어난 큰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더라. 어떤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은 이 아비야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착한 뜻을 품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큰아들은 여로보암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여로보암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첫사랑이고 자존심이고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아마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용화라는 의원은 다 찾아가 아이를 아마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돈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간절함으로도 안 되고 우상으로도 아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자 여로보암이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강할 때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할 때, 온전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자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게 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궁지에 몰리게 되자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너짐의 자리가 있습니까? 궁지에 몰린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너짐의 자리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비야, 그리고 여로보암의 자존심이었던 기둥이었던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최소한 살려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숨은 붙여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결론은 아이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가 떠나고 말았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등졌던 여로보암이 돌아오면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병세가 호전되게 하셔야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가셨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떠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로보암이 직접 가고 있습니까? 아내를 보내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이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냅니까? 아내가 아닌 척,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여 이 아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우상과 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았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았고, 병은 고치고 싶었지만 자신의 죄는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큰아이 아비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의 연약한 시간을 통해 여로보암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여로보암아, 돌아와라. 여로보암아, 나를 찾으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꾸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풀리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해결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처럼 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은 갈망하지만 변화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병이 낫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체면을 지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변장을 지우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그는 미쁘사 우리를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변장을 지우고 진짜 나를 들고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강한 것을 들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약한 나를 들고 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해결책을 들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들고 오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해결책을 붙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진짜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변장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진짜 나를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 진짜인 나를 들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진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안 그런 척 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들고 상한 심령을 들고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여로보암인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변장을 지우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